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첫 번째, 사도 베드로의 인사입니다. 우리 1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베드로전서는 네로 황제의 그 대박해가 시작되기 전인 AD 64년경, 지금부터 한 2000년 가까이 되네요. 그때의 베드로 사도에서 기록된 서신이죠. 베드로 사도는 한때 바울 사도의 그 선교 동역자였던 실루아노의 그 대필,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로 해주면 이 실루아노가 글로 써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대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박해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옥 같은 메시지를 써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당시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폭군 네로 황제가 로마의 그 대화재, 이건 역사적인 기록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를 불태웠어요. 자기가 직접 불질렀습니다. 근데 그 불지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아비규환하는 그 전경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시민의 불 속에서 막 방황하고 수많은 사람이 불타죽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보면서 그는 막 미친 듯이 웃고 있다는 거 보고 시를 짓는다고 하는 그는 회개망측한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화제를 일으켰는데 그리고 나중에 그 화제의 원인을 자꾸 찾으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다. 그들을 잡아 죽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대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박해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벌써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당시의 이방인들로부터 또는 동족의 유대인들로부터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던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 또 권면의 차원에서 쓴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성경 곳곳에서 이 당시 성도들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 많은 박해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강한 소망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서두를 시작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수제자지요. 가장 12제자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부름을 받았어요. 갈릴리 오촌에서 나와서 자란 학문을 이렇게 크게 배우지 않은 그런 평범한 어부의 출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부름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 말씀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그 말씀 한마디에 그들은 가감없이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정말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어요. 때로는 이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바다의 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주님에게 나도 걷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면서 바다에 뛰어드는 그는 나중에 결국은 물에 빠지는 그런 경험도 했죠. 더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모습도 보인 연약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을 내가 목숨 내놓고도 지키겠으면 했는데 결국 어떻습니까?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난 예수를 모른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배반했죠.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통을 잡았겠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체험을 통해서 변화된 이 사도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특히 이방인 선교에 큰 일을 한 사도, 유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아시아 여러 지역, 특히 터키 지역, 지금 이제 터키 지역에 많은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편지는 곧 그의 영적 체험을 토대로 해서 신앙의 결말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신약 시대의 그 정황을 감안해 볼 때요, 에르사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황제에 의해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박해 들어가기 전에부터 이미 박해 있었지만 그러나 이런 수많은 핍박들이 많은 성도들에게 또 사도들도 야고보 같은 사도도 잡아 먼저 죽었죠. 또 많은 집사들이 이렇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각 성도들이 이제 각 세계로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에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불릴 듯 또는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운 일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곧 여러 지역에 각각 거주하고 있는 유대 출신들 또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베드로 사도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력해서 사역한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아주 간단하게 소설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곧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아시고 이미 예배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을 성령이 또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예수님의 그 피뿌림, 즉 십자가의 보혜, 공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삼위 하나님이 바로 합력해서 사역한 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았음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의 피를 깨끗이 씻기시고 그에게 복종케 하심으로써 구원 사역을 완성시켰다는 사실을 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분해서 정말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또 불순종과 순종한 사람들을 구분해가지고 그들이 천국의 부심에 그는 합당하도록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셔서 또한 그 성도들 하여금 그리스도의 그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을 얻은 자라야만 바로 하나님의 그 새 언약, 바로 새 언약과 새 땅의 백성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구원이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생각의 믿음을 말미암아서 얻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예수를 시인해야 돼요. 우리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시인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누가 만들어요? 바로 성령이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역, 십자가 사역 이후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의 범주 안에는 어떤 민족적인 계층적인 의미가 사라져 버렸어요. 과거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유대인만 정말 선민이라고 하는 특정 계층만 이렇게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들이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을 받고 구속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바로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바로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너희들 정말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었다면은 너희들 이미 구원의 반열에 등한 것이다 이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은혜와 평강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 평강이라는 말은 유대인 정통적인 인사 방법이에요. 샬롬이거든요. 그리고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카리스라는 양인데 이것은 헬라적인 그 문화적인 그 인사법입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샬롬 막 인사한다면은 이 헬라인들은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은혜를 빕니다. 하면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문화 인사하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쳤어요. 은혜와 평강이. 쉽게 말하면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모두가 예수를 통해서 다 한 가족임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들에게 바로 이 은혜와 평강 있기를 더 많아지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문안 인사의 차원이 아니라 바로 축복 기도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베드로 사도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새 섬기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 지역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베드로 사도의 인사와 같이 정말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유업을 받았습니다. 우리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 있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산 소망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 말은 곧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0절 말씀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복받고 건강하고 잘 살고 그런 걸로만 끝난다면은 우리는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방 사람들도 아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믿거든요. 그들이 믿는 신들을 통해서 뭡니까? 잘 평안하게 원하고 복받게 원하고 있거든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그걸 차원을 넘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때 보니까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되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건 이 땅이 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왜? 죽으면은 그것을 더 이상 누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아둥바둥 모든 악한 죄들을 지어가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늘나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거듭난 성도가 간직하는 이 하늘의 소망, 이것은 땅의 소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소망은 결국 소멸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와 높은 지위를 가졌다 해도 그 모든 것은요, 때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썩고 쇠하게 되고 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있는 소망은요, 죽은 소망이나 갈 수가 있어요. 현대 정신의학에서 불치병 취급을 받는 병이 있습니다. 이른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불리는 그런 절망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결국 죽음을 택하게 하는 병인데요. 비슷한 병을 꼽으란다면 우울증입니다. 이 두 증세는 비슷해요. 그것은 자신의 삶이 소망 없는 삶이라고 단정하거나 바른 해답을 찾지 못해서 낭망해요. 그리고는 스스로 죽음을 택합니다. 혼자만 죽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떻게 어린 자식까지 데리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이 절망은요, 우리의 원수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에요. 거기 한번 빠지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이처럼 절망은 무서운 병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 있잖아요. 뭐 낭망이라든지 낙담이라든지 뭐 낙심이라든지, 이런 말은 아무 하지 못하게 하는, 무기력하게 만드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무릇 지키는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잠언 4장 24절에. 그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굳은 믿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 그분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다. 이런 굳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주님의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분을 믿으면 우리 또한 부활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바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도 부활에 입는다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두 번째 사망이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간직한 하늘의 소망은요, 결코 썩거나 쇠하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현재에도 이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용기와 생명력을 공급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 소망은요, 산 소망이나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리빙 호프,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듭난 성도가 간직한 하늘의 산 소망이야말로 진정 실현 중에서도 감격적인 찬송을 받을 만한 그런 충분한 이유가 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썩지도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하늘 유업을 주셨기에 찬송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익히 하시나니 그랬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딱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썩지 않는 것이 없어요. 쇠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다 썩어요. 청년도요, 그렇게 건장한 청년도요, 시간이 되면 노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쇠도요, 시간 지나면 녹슬고요, 썩어져요. 따라서 이 세상의 기업은 썩으며 더럽고 쇠하는 반면에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도들이 장차 상속하게 될 천국이라는 기업은 이 세상의 기업과 본질적으로 다르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받았던 그 가나안 땅보다도 비교할 수 없도록 완벽한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기업들은요, 뜻하지 않는 재해나 사건을 해서 파괴되고 사라질 수 있지만 성도가 받을 영적 기업은 어떤 곳으로 영향을 받지 않아요. 태풍에도 영향이 받지 않습니다. 무궁무진토록 시들지 않는 견고한 자태를 유지하는 기업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상속될 전국 기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로 하늘 유업을 얻은 자가 됐는데 왜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이 땅에서 정말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렇게 아둥바둥하고 마음 근심 걱정하며 살고 있냐 이 말이죠. 우리는 하늘 소망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 유업은 썩어질 것이 아닙니다. 쇠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유업은요, 이 땅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유업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유업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어요.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의 몸이 아니라 얘는 신의 몸이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완성된 구원의 끝에는 뭡니까? 우리는 성화가 아니라 영화예요. 영화. 천사와 같은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늘 유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구하라고 하셨어요. 시편 2편 8절 말씀 보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남들처럼 우리가 정말로 억대 부자가 되기를 이렇게 소망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남에게 꾸어줄 정도는 돼야 됩니다. 꾸지 않는 꾸어줄 정도의 그래서 우리는 늘 내게 부족하지도 않고 또 너무 많아가지고 그 처치 곤란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베풀고 나눠주고 할 정도로의 그런 정도의 삶을 살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새 예루살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지키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말세에 예비된 구원을 얻도록 보호를 받았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도에게 상속될 기업이 천국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것을 상속받을 성도가 그것을 받을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업을 받았는데 만약에 그 유업을 받기 전에 죽어버리거나 이 땅에 사라져버린다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그 유업을 받아 누리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때?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러한 사실은 박해에 직면해 있는 성도들이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당시에 그 로마의 그 핍박, 박해와 또 동족 유대인들의 그 유협 속에서 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또 이방인들, 그들이 그들의 나라, 이방 나라의 그 풍습을 따르지 않는다고 비판받고 하고 박해받고 때로는 쫓겨다니고 하는 그런 모든 수모를 당하는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뭡니까? 바로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믿는 거, 하나님 아버지가 온 우주에 창조주시고 심판주시고 믿는 이 믿음을 끝까지 변치 않고 지키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후사로 택한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갈 때에 이 땅뿐 아니라 내세까지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3편 8절 말씀 보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구원을 엉뚱한 곳에 우리가 매달리고 살아간 사람 많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이 근데 말세에 여러저처 보이도록 준비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구원의 실체가 진정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을 때까지 이 땅에서 성도를 보여주시는데, 만일 그 구원이 이것이다 만약 보여준다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요, 택한 자와 안 택한 자, 예배된 자, 안 예배된 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그 구원의 비밀을 감춰 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믿는 자, 그들만 그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부정하고 누가 구원을 줘?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비판 자들에게는 그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현세에 명백하고도 선명에 드러나 있다면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그 보고도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 실체를, 구원의 실체를 두루놓고 보는 것보다도 보지 않고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써 그 구원의 길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바로 진정한 성도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바랍니다. 내가 대학에 입학하겠다. 학생들이 이렇게 고3들이 공부합니다. 그리고 어떤 대학을 목표하잖아요. 그게 하나의 꿈이죠. 소망합니다. 근데 공부만 하면 됩니까?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지요. 건강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대학에 원하는 대학 들어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몸이 아파버리면 공부도 해야 하겠습니까? 또 무슨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지켜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공부하는 대가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 속에서 그 대학에 입학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그 대학에 들어간 것, 우리가 대학 입학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취되지 않았어요. 하나의 소망이죠. 그러나 그 결국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때 진짜 보이는 실상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시편 55편 16절 말씀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로다. 부르짖는 자,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구원할 줄 믿습니다. 사도는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시간이 구원의 날입니다. 과거의 시간, 어제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시간에 내가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있느냐, 내가 나의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원도 있고 없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새해삼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받은 자들입니다. 말세에 구원받기로 예비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전도와 선교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세경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의지하라, 서로 보듬어라, 말씀 가운데 그 하나를 기억하시고 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